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 나사렛 회당을 방문하셨다가 배척을 당하신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소환하듯이 부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전도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배낭, 보찜도 그리고 먹을 음식, 우리 여행 가면은 외국 여행 가도 그냥 한국 음식 막 다 싸가시죠. 예. 먹을 음식 가지지 말고 허리에 두르는 돈전대, 요즘으로 말하면 신용카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휴대전화, 전화 없이 여러분 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고 가라 했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이 좀 불편한 집이어도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는 들어간 그 집에서 유하라. 여간 엄중한 말씀이 아니지요. 이 말씀을 이렇게 그 분위기를 보면 CCC 대학생 선교회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꼭 그 지역 마을들 다니면서 거지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차비하고 돌아올 그런 이 차비 정도만 들고 그냥 가지요. 며칠간 다녀왔을까요? 제자들이 4박 5일쯤 다녀왔을까요? 나갔던 사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마가는 이 대목에서 제자들이라 하지 않고 사도들이 돌아왔다. 이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꼭 가서 일하고 돌아왔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모여서 나가서 무엇을 했는지 또 무엇을 가르쳤는지 낱낱이 고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도들이 돌아올 때 그들만 돌아왔을까요? 더러운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하고 또 놀라운 가르침도 하고 이 무리들이 얼마나 사도들의 그 권위와 능력 놀랐겠습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 이 사도들을 보냈던 예수님께로 우리가 가보자 하고 같이 따라왔지 않겠습니까? 마가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돌아온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 합니다. 너무나 분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분주하고 음식도 못 먹는 제자들 위로하시듯이 너희는 사적으로 따로 한적한 곳, 외딴 곳에 가서 잠깐이라도 쉬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오고 가는 수많은 무리들 미련 두지 않고 예수님 모시고 배를 타고 인적이 없는 외딴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은 외딴 곳에서 잠깐 꿀 같은 휴식을 취하면서 먹지 못했던 식사 끼니를 때우면서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마가복음 6장을 가만 보면 분위기가 단순치가 않아요. 아주 복잡 미묘합니다. 이스라엘의 먼 과거 역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현장에 막 화산이 폭발하듯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마가복음 6장 안에서
거대한 파동, 웨이브가, 그런 지진 같은 이런 화산 폭발 같은 그런 웨이브가 일어나고 있어요. 성공적인 전도 여행을 다녀왔지만 12 제자들이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듯 아주 섬뜩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의 코앞에, 바로 돌아오기 바로 그 앞에 말이죠, 마가는 죽음의 이야기를 길게 그냥 펼쳐놓고 있어요. 예수님 앞서 유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손에 목베임을 당하 참수당하고 죽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의 시체를 요한의 제자들이 가져다가 장사한 이야기를 오늘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하는 바로 그 사건 바로 앞에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적으로 외딴 곳으로 가서 잠깐 쉬려고 가버나움을 떠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죠.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비파 모양으로 이렇게 있고,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갈릴리 바다의 이 서쪽, 여기가 서쪽이지요. 서쪽 북쪽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이 가버나움에 본부를 두시고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 운동하셨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서동쪽으로 베세다가, 이렇게 여기 보면 베세다가 있습니다. 근데 베세다가 뭐 이렇게 손바닥만한 그런 이 곳이 아니고 굉장히 넓은 곳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빈들 어딘가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고, 여기 베세다 중심인데 뭐 여기에 이제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빈들 어딘가를 이렇게 가시는, 배 타고 가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데 쉼이 필요해서 떠났는데 만 하루도 되지 못해서 다시 갈릴리 바다 서쪽, 이쪽 서쪽이죠. 이 베세다로 가려고 했던 제자들이 서쪽으로 다시 이렇게 왔는데 게네사렛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쭉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이 불과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주 긴 하루였습니다. 도대체 이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자들이 쉬러 갈 때에 웬걸 32절에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동사가 등장해요. 구약 성경에 라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동사죠. 보다, 라. 마가는 무리가 예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자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보고도 메시아인 줄 못 봤어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반문하죠. 예수님이 너희가 보지 못하면서 본다 하니 너희 죄가 너희에게 있다. 우리도 시각장애인이란 말인가? 그 말은 너 시각장애인이야, 그 말이잖아요. 배 타고 가는 자들이 예수님 일행이라는 것을 또 알았다고 합니다. 여기 알았다는 동사는
뭐 그냥 뭐 보고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시했다. 예수님 가시는 예수님 굉장히 중시했다는 거예요. 마가는 무리가 예수님을 중시하는 자들이라고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사달이 날겠습니까? 무리들이 집으로 돌아가기는커녕 모두 함께 바닷길로, 아까 그 지도 보셨죠? 바다 그 윗길로 도보로 달려서 예수님 일행보다, 배 타고 가는 예수님 일행보다 먼저 빈들에 도착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 있던 사람들이 몇 명쯤 됐을까요? 뒤에 이제 가면 나오는데 남자만 장정만 5천 명이었다. 그럼 거기에는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2만 명은 모였을 거다 추산하지요. 야, 그 2만 명이 얼마나 되는 그런 인구일까요?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요, 예루살렘이 초과밀 도시예요. 요즘으로 쳐도 그 손바닥만한 도시에 인구 3만 명이 살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초과밀 도시였어요. 근데 갈릴리 지방 도시는 뭐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인구 밀도가 낮지 않습니까? 2만 명이면 갈릴리 주변 사람들 다 모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 배 타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서쪽 동쪽으로 가서 베세다 어느 빈들에 내리시니까 거기 먼저 와 있는 무리를, 큰 무리를 보셨다 합니다. 여기도 또 본다는 동사가 또 나와요. 근데 이 동사의 시상이 그냥 배에서 내리시면서 어이구 많은 무리들이 와 있네 이렇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1부정 과거 시상인데 이 뭔 얘기냐면 이 분위기에서는 지금 가버나움을 떠날 때부터 사람들이 막 달려가고 도보로 가고, 그러니 광경 그때부터 이 무리들을 예수님은 쭉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고 계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누구를 보셨다 합니까? 무리가 예수님을 봤다 하지 않고 바로 이 대목에서 배에서 내리시던 예수님께서 먼저 거기에 와 있는 큰 무리를 보셨다 합니다. 이런 상황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지시하신 산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명령을 받고 그날 밤 잠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장작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그리고 사라와 아무 의논도 하지 않고 종 둘을 데리고 아들 데리고 이렇게 가는 이 광경을 하나님이 쭉 지켜보셨다. 그게 야훼 이르에, 우리 성경에 여호와 이레, 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쭉 지켜보셨다. 그 결과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대신한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하시는 거죠. 이때의 쉼을 빼앗겨버린 무리들이 무리들이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역지사지라고요. 쉼을 빼앗긴 제자들이 다급합니까? 거기에 전력을 다해 달려오고 그냥 사람들 데리고 오고 한 이 큰 무리가 다급합니까?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무리와 쉼이 필요한 제자들 사이에 아주 미묘한 충돌,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상황이 급선회합니다. 큰 무리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면서 오장육부가 막 격하게 요동을 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막 너무너무 예수님 감정이 막 이렇게 극렬하시니까 막 배 내장이 막 움직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2 제자들의 상황과는 영 땅판으로 그 모인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 이제 눈도 어둡고 하기 때문에 낭떠러지 길에서 지금 한 발만 잘못하면 떨어지는 그런 길, 거기 서 있고 방치되어 있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위험한 길이 뭐였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할라카, 유전법, 하나님의 토라의 법을 막 그냥 누덕누덕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그게 낭떠러지였어요. 원래 하나님은 자유와 하나님의 샬롬을 주는 법인데, 그리고 이 이리때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 시대에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방으로 찢긴 그런 모습,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모습, 주님이 격하게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주님이 내리신 응급 처방이 뭡니까? 바른 가르침이에요.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산에서도 가르치신 예수님이 그 베세다 빈들에서 가르치셨다. 몇 시간 가르치셨습니까?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었다 합니다. 어쩌다 보니 시간이 그냥 돼가지고 날이 그냥 저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뜻이 계셔서 저물도록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야훼께 주신 토라를 가르친 광경과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안달이 났습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었습니다. 무리들 흩어 보내시지요. 둘레의 농장과 마을들로 나가서 저마다 먹을 것을 살 수 있게 하시지요. 이러다 무리들 쓰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반문하지요. 우리가 나가서 200데나리온어치, 200데나리온은 노동자 200일의 품삯이에요. 1년 연봉의 한 3분의 2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 돈으로 빵을 사서 이 큰 무리가 먹도록 주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그 답은 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빵 몇 개 있느냐 질문하세요. 그 제자들이 가서 수소문해가지고 이리 있는 그걸 빵을 이렇게 해보니까 빵 5개 하고 물고기도 2마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바로 명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비스듬하게 눕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다윗의 시편 23편 이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 읽을 때요 3차원적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요 그냥 문자만 읽으면 안 돼요. 이게 구약과 지금 이 말씀이 같이 지금 어우러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계속 말씀 동화작용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내 인생에 그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화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야훼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야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이 고백을 지금 주님이 성취하시는 말씀 명령 사건이지요. 예수님이 누구로 보이십니까? 이 빈들에서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모두 다 먹고 배가 불렀다. 그리고 남은 조각도 12광주리를 가득 채웠다 했습니다. 물고기도 남았습니다. 남자만 쳐도 5,000명이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것일까요? 그러는 사이에 제자들의 쉼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초대를 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이 사건이 있기 전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근데 마가는 요한복음서의 이 정황과는 달리 예수님께 찾아 빈들에 모인 이 무리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조금은 저돌적인 열정을 가진 무리로 보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서의 무리는 예수님을 보는 자예요.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아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저물도록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로 그리고 있어요. 이 베세다 빈들에 모인 이 무리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배척했지 않습니까?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알세불이 붙었다고 비난하던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요. 예수님을 참수한 여우 같은 정치인 헤롯 안티파스보다 더 나아요. 이 무리들이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불완전해요, 아직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시점에 완전했습니까? 제자들도 무리들처럼 불완전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요, 마가는 제자들의 다친 마음을 폭로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면서도 다친 마음 가지고 있는 제자 같은 그런 성도님 혹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때 무리들 중에는 이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옹립하면 우리가 살겠다고 예수님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명하십니다. 무리는 내가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 너희는 배 타고 다시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 아까 베세다 이 중심부로 가라. 그러면 또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무리를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배 타고 이미 가고 있고, 그리고는 혼자서 조용하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단독자로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다. 그러시다 밤 4경쯤에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밤 4경이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동쪽 베세다 쪽 베세다로 가려고 하는데 베세다 쪽 동쪽에서 부는 맞바람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도우시려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분이 헛개비인 줄로 알고 비명을 막 내질렀습니다. 자기들 배 쪽으로 막 누가 걸어오니까요. 그때 안심하라 하시고는 오늘 마가복음 6장의 핵심 키워드, 복음, 핵심적인 복음,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하셨어요. 나다. 에고 에이미,
아니 하셨습니다. 나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죠. 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이외에 아무도 쓸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나다 이렇게 대답 못하지요. hin내니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라시면서 제자들이 담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밤새 맞바람이 불어쳐 오던 그 맞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 광경을 제자들이 보고는 속으로 지나칠 만큼 놀라고 있었다. 그냥 보통 놀라는 게 아니고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지나칠 만큼 놀라고 있었다. 여러분이 이게 왜 놀랐겠습니까? 제자들이 마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 옛날 동방의 의인 욥이 하루아침에 아들, 딸 다 잃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그냥 몸을 긁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 욥이 고백했던 말이 있죠. 하나님을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욥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놀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 사건과 말씀이 하나로 동화되지 못한 거지요. 마가는 여기서 제자들이 500여 표적을 보고도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먹이면서 광야길을 인도하던 그 말씀 사건을 기억해내지 못한 자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기억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경우,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 이사, 기사는 그냥 표적, 이적, 기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베세다 빈들, 황막한 땅에서 사람 살지 않는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간조한 광야길을 걷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나러 먹이셨지 않습니까? 왜 바다를 밟고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을 욥기 말씀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오병이어 표적으로 을 보고도,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과거의 말씀 사건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리들은 어떠했습니까? 비장파장이었습니다. 요한의 증언을 보면 오병이어 표적 그 다음 날 마흔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여러분, 표적 중에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표적이에요.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베세다로 가려던 제자들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맞바람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 모시고 반대쪽 서쪽으로 게네사렛이라는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놀라운, 게네사렛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54절에 보면 거기서도 배에서 내리자 곧바로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로, 농장으로, 도시로
막 두루 달려 돌아다니면서 어디를 가시든지 아픈 사람들 장터 마당에 데려다 놓고는 예수님께 사정사정 합니다. 예수님의 겉옷자락, 찌짓, 저 술, 저걸 겉옷자락이라고 그래요. 겉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손대게 해달라고 만지는 사람 다 나왔다고 하죠. 정신을 가다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마가는 무리가 예수를 보고 알았고 달려갔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말은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모습일까? 얼굴에 우리 관심 많은데 한번 예수님 얼굴 보실까요? 예. 예수님 상상도를 저렇게 복원한 건데 중동 사람의 저런 모습. 근데 요즘 최근에 또 나온 이 AI로 합성한 그림 보니까 더 그냥 예수님 못생긴 얼굴이더라고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저런 어떤 예수님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저걸 본다는 거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외딴 곳으로 가서 쉬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까? 목자 없는 이런 양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굶주림 큰 무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까? 이 모두 다 말씀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지요. 과거의 말씀 사건을 말씀의 성취자인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를 먹인 것처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먹인 것처럼 엘리사가 보리빵 20개로 생도 100명을 먹인 사건처럼 말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이처럼 말씀 사건의 성취자로 증언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기적이나 삶의 현상으로 견고해지는 것 절대 아니에요. 기적 체험한 사람 믿음 또 흔들려요. 하나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갈 때,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견고해집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말씀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고,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예수 신앙인이 됩시다. 말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내 영혼에 쉼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있습니다. 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